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은혜 보좌 앞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잠언서 31장 우리 1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8월을 보내게 됩니다. 8월 마지막 날입니다. 참 빠르게 이렇게 또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경황 없는 중에 이제 8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잠언서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끝내는 날입니다. 오늘 잠언서 책거리를 하는 날인데 아쉽게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서 우리 김 권사님이 마련해 주신 음료를 먹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다음 달에는 같이 모여서 이렇게 책거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서 마지막 말씀, 잠언의 결론이죠. 과연 어떤 말씀이 있는가 같이 나누면서 잠언의 결론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는 그런 날, 그래서 정말 지혜롭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이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오늘 전체적인 주제에 대한 말씀이죠.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제목처럼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현숙한 여인, 그러니까 현숙한 아내, 현숙한 부인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이것은 이 당시 이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교훈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어떤 여인을 맞이해야 되는지, 어떤 부인을 이렇게 왕비로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것은 다시 말한다면 남편으로서 어떤 아내를 얻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것이 성경인 것은 르무엘 왕에게 이런 여인을 얻으라라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고 오고 오는 모든 분들에게 전해지는 영의 말씀이기에 이것은 한 남편의 여인에 대한 얘기를 넘어서 다시 이건 우리에게 어떤 여인에게는 남편에 대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대적인 것이에요. 아내에겐 남편에 대한 말씀이 되기도 하고 남편에겐 아내에 대한 말씀이 되기도 하며 부모에겐 자식이 되겠죠. 자식에겐 부모가 되겠고 왕에게는 어떤 겁니까? 왕에게는 이제 신하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왕 시대가 아니니까 사장에게는 직원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가장 근접한 게 신부와 신랑에 대한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이야기가 나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성도가 돼야 되는가, 그러니까 신랑 대신 주님 앞에 어떤 신부가 돼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가로 이렇게 또 우리 귀에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전달을 했으며, 이제 르무엘이 이제 이런 여인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처럼 나는 과연 이제 주님 앞에서 이런 여인이 됐는가, 되고 있는가, 될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아주 의미 깊은 말씀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숙한 여인을 찾는 것, 그리고 그 현숙한 여인이 되는 길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그 값이 무엇보다 더해요? 진주보다 더하다. 현숙한 여인 이퀄 진주입니다. 이런 진주 같은 그 여인이 맞이한다면, 진주 같은 남자를 맞이한다면 너무 기쁜 거죠. 이런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은 복된 거죠. 그래서 11절, 그런 자의 남편은 어때요? 그를 믿나니. 이제 그런 현숙한 여인, 진주보다 귀한 여인을 이제 남편이 믿게 되죠. 의지하게 되고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이제 그런 현숙한 여인을 얻은 그 집, 남편, 그 가정,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쭉 펼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이 핍절하지 않고 12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13절부터 쭉 이제 그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또 유능하게 가사를 돌보고 경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그 부지런함, 성실함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비유죠.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가서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양식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집에 걸 쓰는 게 아니고 다 가져오고 해서 부유케 하는 거죠. 밤이 새기 전에 자기 집안 사람들 음식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그러니까 부지런해서 미리미리 다 세팅을 음식 일 세팅을 하고 여종들에게 시켜야 될 일들 그런 걸 다 일정표에 맞춰서 계획에 맞춰서 다 나누어주고 할 일을 정해주고. 이거 부지런하지 않으면 어렵죠. 미리미리 다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되니까. 16절 밭을 살펴보고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밭에 뭐 할 일이 있는가를, 그러니까 자기 예를 들어 회사면 회사, 기업이면 기업,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지 미래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거죠. 밭을 살펴본다라는 게 산업을 살펴보는 것이고,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이게 손으로 번 것, 이게 부채가 아니고 채무, 그러니까 빚을 지는 게 아니고 자기 손으로 생산한 것들, 그러니까 수입을 얻은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러니까 산업을 더 많이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점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강성해지고 18절부터는 경제적인 또 보니까 경제적 마인드가 있네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냐고. 여러분 이 기업 이건 타이밍이죠. 일이 된다 싶으면 그때 팍 쏟아붓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 투자가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 놓치면 뭐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되는 줄 알고 밤새도록 불을 끄지 않고 일을 하고, 19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모든 여러 일들을, 그러니까 한시도 쉬지 않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하나 놀지 않고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자기의 부여되어 있는 것들을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여인. 진짜 이런 분들이 가정에 있고 교회에 있고 직장에 있고 사업장에 있고 나라에 있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럼 부강해지는 거죠. 성장해지는 거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데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참 훌륭하죠. 정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쉬지 않고 열심히 주어진 대로, 물론 쉬는 시간에 쉬어야죠. 그러나 일할 때는 이렇게 참 열심히 해서. 20절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부유하고 다 벌고 수입을 올리고 투자할 줄 알고 이런 마인드를 가졌는데, 20절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며. 타자를 향한, 이게 이렇게 수입을 가지고 이렇게 부유케 하면서 자기 가정을 잘 먹이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타자에게 손을 내밀 줄 알고 도울 줄 알고 궁핍한 자를 세울 줄 아는 이 마인드.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상부상조하고 같이 윈윈하는 이런 참 부유한 마인드. 이게 진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원리를 가슴에 품은 그런 사람이죠. 같이 성장, 동반성장. 그렇지 않으면 빈부의 격차가 나버려가지고 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되죠. 그게 상대적인 박탈감인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 주는 사람들은 전쟁 속에서도 보호를 해줍니다. 가난한 자들이. 참 신기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마인드를 가진 여인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약자, 소외된 자 없이 그들을 보살피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하늘의 마인드죠. 너무 감사하죠. 21절 그리고 자기 집 사람들은 타자 먼저 살피는데 21절부터는 자기 집 사람들의 복락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런 현숙한 여인이 있는 집안,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고 이제 부유한 거죠.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남편 세워지는 거죠. 존귀해지고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고 좋습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고 예, 굉장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보통 여인들이 타고 이렇게 옛날 여인들이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드문데 이 여자 진짜 대단한 여자예요.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예. 후의를 도모하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이런 마지막까지 다 웃고 26절 지혜까지 지혜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참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27절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절대 그냥 구차하게 얻은 비루하게 얻은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손으로 일하고 정직하게 정당하게 얻은 것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28절 그러면 이제 외간 일에 많이 쓰고 막 일을 하느라고 막 동분선주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느라고 애들을 못 돌볼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28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뭐예요?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하는 자녀들을 두는 거는 부모의 기쁨입니다. 원래 애들이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부유해지면 애들이 감사를 몰라요 잘. 근데 교육이 잘 된 거죠. 애들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 고마움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여인들이 예를 들어서 밖으로 쏟아내면 남편이 싫어합니다. 근데 집안도 잘 돌보고 자녀들도 잘 케어링하니까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29절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예, 덕행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여자보다 당신이 뛰어나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를 향한 주님의 말씀,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 믿음의 사람들이 많으나 너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이거 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열심히 살면 우리 모두가 그리 되길 축복합니다. 소원합니다. 예, 정말 주님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뼈가 바스라져라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인정해 주시고 그럴 때 눈물 나지 않겠어요? 감사하죠. 예, 그래서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인들이 예쁘고 아름답고 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SS 뭐 이런 분도 많고 그런데 가장 결론이 뭐예요? 이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예, 이게 진짜 현숙한 여인이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모든 분들이 좋으니까 모든 분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집안 이게 성문을 집안이라 그래 보세요. 집안에서 칭찬을 받으려.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회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나라, 정부, 국가, 세계 유엔 거기서 칭찬을 받으리라.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이라 그랬어요. 여인뿐만 아니라 그걸 넘는다 그랬죠. 신부가. 우리 모두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칭찬을 받으리라. 사모하는 바입니다. 정말 이 땅을 한순간 살아가면서 주님 나라의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성도가 되어서 이 한평생을 주님을 위해 주님 나라 위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 특권을 가진 것, 이것 자체가 감사하고 기쁨이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맡겨주신 직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하면서 그 주님 만날 때 그 주님이 이 칭찬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가슴이 뛰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은혜로울까. 쉬지 않고 달려온 그 길 속에 하나님이 그걸 알아주시고 우리 주께서 이것을 알아주시고 정말 안아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주님 잠시 잠깐 되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든 주님이 우리에게 오든 이 마지막 말세지말에
어느 게 먼저 될지 모르는 이 순간에 이제 곧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잖아요. 뭐 하러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신부된 우리를 예쁘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잠시 잠깐 뒤에 오실 그분.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거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죠.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이거는 이제 뭐 예쁘게 단장된 성이 내려오는 장면인데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저기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저게 건물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사람.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에요.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에요. 계시록 보면 나오죠. 그래서 저 사람, 그게 누구예요? 성도. 그게 누구예요? 나. 믿음의 사람, 예배자.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되게 맡겨주신 사명, 성실하게 직무를 감당하는 그 신부, 청직이죠, 청직이. 성도. 그렇게 해서 이 길을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늘 순간순간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 주님 이 칭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감격 속에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8월 마지막 날 잠언 마지막을 정리했습니다. 정말 이런 여인, 현숙한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 정말 충성스러운 신부, 성실한 청지기, 믿음의 성도, 이렇게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주님 만날 때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과 이 믿음들이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하나님 돌봐주세요.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 마중물 교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현숙한 여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부로서 정말 순결하게 살아가도록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